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입니다. 배에 오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많이 쉬어졌습니다. 그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강서구에가 또 유난히 또 기승을 부려서 강서구역이 아닌 지역에 오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죠. 네, 뭐 어느 지역이든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이러한데 참 많이 무섭고 두렵고 어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그런 부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혹시 내게 그러한 또 감염이 찾아오지 않을까,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또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는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 속에는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안 된다. 삶의 활기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무기력으로 몰아갑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근육도 일어나죠. 물론 나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러한 장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로 만연된 질병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을 안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365회 이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이유인즉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현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두려움을 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실행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같이 다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한 강한 광풍, 강한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큰 강한 풍랑이 보러 닥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파도를 맞대복음은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노을. 마가복음은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노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지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진. 그러니까 바다에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났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 있던 현상을 우리가 TV로 봤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쓰나미 같은 큰 풍랑이 바다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 엄청나게 큰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크다라는 표현, 메가톤,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가톤이 3번이나 강조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신비한 바다입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누구의 배를 삼킬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그러한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배를 젓는 저들이 예수님이라서 노를 못 지어서 지금 그런 상태에 떨어진 것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치 앞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은 인생 항해에 서툰 사람이든 아니면 능숙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토록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바람이 불면 질병에 쓰러집니다. 그토록 노련한 경영자도 어느 날 사업의 실패로 그런 쓴맛을 겪게 됩니다. 아주 능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걸려서 시험에 빠져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마음 믿음대로 순종하던 사람도 시련이 쫓아오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징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풍랑마저 이들에게 덮쳤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이 배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인생 정말 모르겠다. 인생 정말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 관하여 물으면 어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다 커봐야 알지. 네가 지금 뭐 알겠냐. 커보면 다 알아. 네가 크면 다 알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합니까? 큰다고 성장했는데 50대 60대 된다고 인생 합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더 모를 일이 많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가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하냐, 고해다. 이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 불교적인 용어 아닙니까? 고해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 매일매일 삶을 보면 눈 뜨면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가수 임재범이 고해를 불렀죠. 어찌 합니까? 어찌 해야 하나요? 뭐 이렇게 그걸 불러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예절하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해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로 갔는데 하여튼 인생 살아가는 게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람 부는 이 바다 가운데 혼자 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의 여정입니다. 이 인생의 고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인생은 다 누구나 고통의 바다에서 혼자 헤엄쳐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헤엄쳐나가는 사람처럼 이 고통은 누구나 나눌 수 없는 고통이고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이고 그런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조간 신문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머니 약사한테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좀 약 좀 처방해 주세요. 이 약사가 이분에게 한 병의 약을 알약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알약 한 병을 주면서 하루에 몇 알씩 먹을까요? 물어보니까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 당신이 이걸 들고 나서 써서 땅바닥에다 전부 다 쏟아. 그리고 나서 이 약이 쏟아지면 그것을 하나씩 엎드려서 다시 벽에다 집어넣어라. 이게 바로 매일매일 당신이 할 약이다 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가 빼야 된다. 각자가 해야 되는데 인간 실존으로 볼 때 내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다.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이해라 저래라 갔다부터 할 것이 없다는 거야. 내 부모가 또는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누구가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야.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 제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고 그 신음을 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탄 배가 요동치면서 파선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죽음 직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난리,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겠다. 옷보따리도 아니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제자들은 죽음의 직면에 지금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소리치면서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는 여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했어요. 도대체 니네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사 아주 잔잔해졌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니까 조용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가톤급 광풍을 지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메가톤과 같은 그러한 바다와 바람이 잠잠했고 고요가 걸렸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보고 느낀 감격이 메가톤적 감격이다.
어마어마한 큰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 번역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비겁하게 겁내는 마음, 이게 무서워하는 두려운 마음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몰래 기어들어오는 도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힘없는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나 혼자 외로움에 허덕이게 만들어서 나를 비참한 지경에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창조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무서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성, 그걸 확인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모든 길이 칠흑처럼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앞날이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앞날이 깜깜하더라도, 앞이 칠흑같이 어둡다 하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현실의 두려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세계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표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도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가 물결이 묻어서 배에 가득 차게 될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면 장례식 하는 데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봅니다. 마지막 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수의를 입히기 전에 보라고 하고, 또는 다 입혀놓고 입관예배 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얼굴이 천사 같거나 아니면 어둡고 캄캄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이분이 어떻게 살았구나, 어떤 마지막을 마련했구나. 어느 분은 정말로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잠든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어둡고 캄캄한 얼굴로 돌아가신 분들이 마치 어둠의 사제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끌려가는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져야 해요. 본문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거의 신뢰하지 않은 믿음. 바다가 태풍이 물결이
넘쳐서 배에 차서 저들이 죽을 지경이 이를 때 상신이 지금 자기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믿지 않고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어떤 두려움도 문제 없단다. 모든 두려움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때, 시련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왜 이런 고통이 당하는가 이유를 캐묻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 풍랑 자리에도,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쌓여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당할 때, 고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배, 인생 항해에 동승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 바다라 하면 우리는 아무리 바람과 바다가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배가 뒤집혀 죽으면 제자들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항해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짖으셨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꾸짖다라는 용어를 보면 가격을 정한다. 누가 가격을 정하느냐? 신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 무슨 일이든 어느 상황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우리의 어느 상황, 우리가 어느 형편, 우리가 어느 처지,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에 놓여있든 주님께서 꾸짖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꾸짖음의 말을 듣지 않을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봐야 우리는 주님 안에 손 안에 있습니다. 바람도 주님 안에 손 안에 있습니다. 바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결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파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예수님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백방 알아보고, 내가 의사를 찾아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지 하나님은 안 믿으면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뜨자마자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제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제자들이 밤새 그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겠다고 헛구멍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야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심도 못 믿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못 믿고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미래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탑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해요. 안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도 안 읽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아주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못 믿는데 어떻게 읽어요? 기도의 응답을 못 믿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못 믿으니까 제자들처럼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주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바람과 파도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아플 때 하나님보다 의사에게 더 빨리 달려가. 머리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약을 더 신뢰합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 늘 뒤처져 있어요.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뒤처로 밀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착각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가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분 누이 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지금도 계신 분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정말 믿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에 닥치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다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까?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난리 벌성을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목사님이 2층에 있는 딸에게 딸을 너 걱정이 돼서 올라가 봤어요. 딸이 커튼을 다 걷어내고 천둥 번개 치는 데 앞에 서서 커튼 그 창문 앞에 서서 탁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는 무서워서 딸이 걱정돼서 가봤더니 딸이 뭘 하고 있냐고 그냥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프레시를 터뜨리시고 이렇게 멋있게 하셔서 내가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앞에 펼쳐지지만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을 생활했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했다. 갑자기 집어넣었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핏값을 치고 나를 사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항해하는 배 안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 항해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배에 올라가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들 지금 함께 계시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일렁이는 파도가 두려웠습니다. 바람 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공포에 쌓였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전능자가 당신들의 배에 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펼쳐지는 환경과 바람을, 바다를 보고 물결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서, 환경이 찾아와서 그거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자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배 안에 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선장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구원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배를 주님과 함께 같이 항해 중에 있습니다. 이 항해에는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풍랑이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은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나의 두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죽음의 언덕을 넘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시시때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물 안에 가두기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 온다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물입니다. 설사 죽음의 두려움의 그림자가 내 속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 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 내 인생의 항로 여정에 같이 동행하여져서 나아갈 수 있고 나는 기쁨으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십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요, 책도 읽어야 되지요, 운동 경기도 봐야 되지요, 쇼핑도 해야 되지요. 내가 할 일이 50가지도 넘었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일 한 가지만 차야. 여러 가지 하려고 복잡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기를, 나와 나를 따르는 일 한 가지만 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과 모든 일이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건 최고 잘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동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 넘어지고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사로잡혀져요. 신앙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내 인생 항해에 동행하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주님만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벌벌 떨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런 책망도 안 받고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이 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에 놓여있는 그러한 모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보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